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채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만하게 그렇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 속에 주님께서 영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그 걸음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주님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주님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의 앞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사실 고린도 교회는 되게 괜찮은 교회였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하면 고린도 전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너희 속에 분파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서로 파당을 지어서 다투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육의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누군가와 다투고 내 자존심이 긁혔다고 다투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이들의 일이거든요. 아이들의 특징인데 요즘에는 이 특징이 자꾸 어른들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어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체로는 세상에서 살아왔던 경험도 좀 더 많고 그리고 그 경험들 속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지를 자연스레 배워왔던 것이 우리의 예전의 삶이었다면 요즘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더 오래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있던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분파를 짓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자존심이 긁혔다고 삐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childish한 그런 행동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도 그런 것들은 어린아이의 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서로 분파를 나누는 것인데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 분파가 나뉘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어야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는다. 아, 내가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19절에서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한 인정함을 받은 사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 속에 서로 파당을 지어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책망을 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임에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어떤 파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끼리 나누어진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졌을 건데, 그 중에서도 잘 사는 파들과 못 사는 파들, 이것들을 나누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눌까요? 잘 사는 측에서 나눌까요? 못 사는 측에서 나눌까요? 잘 사는 측에서 나누겠죠. 잘 사는 측에서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파, 여기는 너희 파, 막 이러면서 나누었던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보아야 되는데요. 당시의 교회는 당연히 가정교회였겠지요. 그렇죠? 가정에서 모이던 가정교회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서 그 사람들을 호스트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호스텔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나 하면 각자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먼저 식사 모임을 했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먼저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가정교회로서 그것들을 감당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각자 식사를 가져와서 먼저 식사 모임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며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그때 당시에 가정교회가 행하던 방식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식사를 가지고 올 때에 아무래도 부유한 교인들이 더 많은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가난한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교제를 했을 거란 말이죠. 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부유한 교인들이 더 많이 가져와서 그들과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목장이었죠.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제대로 나누지 않고 자기들만 먹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부유한 사람들이 시간도 좀 더 많이 남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그랬었거든요. 부유한 사람들이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유하면 당시에야 노예가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한테 일을 맡기고, 그리고 자기들은 시간을 내서 이제 그것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가정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일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노예로서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교회는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 노예로서라도 자꾸 일을 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 시간이 있을 때 그 모임 시간을 지키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좀 먼저 와서 그 자리에서 셋업하고 이제 자리를 그걸 하고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도착을 하겠죠. 그렇죠?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늦게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많이 먹다가 보니 가난한 사람이 도착을 했을 때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막 취할 정도가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나중에 늦게 오는 사람들은 교회에 왔는데, 가정교회에 왔는데 배가 고픈 일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질책합니다. 내가 가지고 온 거 내가 먹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구나라고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다른 무엇보다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목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무엇보다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뭐가 없는 상태를 그렇게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무엇이 없는 상태를 말하냐면, 무시와 차별이 없는 상태. 이걸 사랑이 넘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시와 차별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곳에는 서로를 무시하거나 서로를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를 듣다 보면 어제의 말씀도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에서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간의 이야기,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제의 말씀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바울이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요. 부유한 사람들이 시간이 많고 그들이 음식들을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서 더 열심히 더 오래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더 늦게 와야 되고, 그리고 이 목장에 올 때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과 서로 다르지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다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다름들 속에서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걸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의 식사 자리. 그 자리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자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함께 목장에서 식사할 때 그 목장에서의 식사는 사실은 성찬의 전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서로를 더 많이 배려하고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고 서로를 더 많이 이게 존중하면서 그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식사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차별 없이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삶. 저는 우리의 목장이 이런 목장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목장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목장도 서로를 향한 사랑들이 좀 많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목장 음식 준비하는 건 항상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준비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목장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아내를 보는 것이 즐거운 것 같습니다. 항상 목장을 준비를 하다 보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죠. 얼마나 해요? 그러면 좀 넉넉하게 합시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손에 뭐라도 들려서 가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늘 하면서 있습니다. 목장에서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목장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근심스러운 얼굴로 모자라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들 배가 부를 정도로 먹고 음식을 남기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모자라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기는 식탁이 참 많이 즐겁고 행복하구나.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정말로 행복하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설거지를 제가 까먹었군요. 어쨌든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내가 설거지라도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 주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한 달이었지만 그 한 달 동안에 한 주 동안에 감사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품어주고 서로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목장. 이 목장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가라는 생각을 진짜로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장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어려움과 내 기쁨들 내 마음에만 툭툭 묻어두면서 우리가 아무와도 서로 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삶을 살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교회라는 것을 주셔서 내가 나눌 수 있게 만들어 주셨구나. 내 한 주를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구나. 내 한 달을 이게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목장 모임을 만나면 우리 한 달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내 한 달을 정리할 수 있게 만들었구나.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마음의 아픔들이 터져 나올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목장을 주신 거구나. 이 모임이 진짜 고맙고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 정말로 많이 해보게 됩니다. 목장에서 드러나는 사랑, 누구도 무시와 차별을 받지 않는 그 상태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목장.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책망하는 이 책망이 우리 교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목장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합시다.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의 VIP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흘러갈 수 있도록. 목장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VIP가 없어서 그렇다. 이게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VIP들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VIP를 섬겨나가고 그 섬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우리 주님을 알게 하는 바로 그 자리에 내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우선순위 확실하게 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 보면요, 여러분 목장만한 게 없습니다. 어딜 가나 목장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목장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이렇게 강하게 감싸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는 이것이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랑으로 감싼다, 서로 깊이 사랑한다라면 유람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강신의 목사님 거기서 이번에 간증하시면서 그 이야기 하셨던데 유람선이 되지 말고 구조선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유람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즐겁고 또 우리끼리 찢고 볶고 뭐 이런 것들 우리 하는데 시간 물론 서로 사랑하는 데는 시간을 써야 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고민하고 막 힘들고 어려워하고 여기 시간이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 시간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당연한 일이 일어나는 이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그곳이 우리 하나님의 천국인 것처럼 경험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는 구조선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목장. 저는 하나님의 목장이 이런 목장이 되어가는 것이 옳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목장을 만들어 가봅시다. VIP를 위해서 우리가 더 섬겨보고 우리의 목장이 모두가 함께 한 걸음을 걸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서로를 도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주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깨닫고 우리 주님 때문에 삶이 변하는 사람들이 목장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목장. 그 안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목장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애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무엇을 했냐면 그때는 성찬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찬을 할 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했었는데 그 성찬을 할 때에 그 성찬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서 전하고 있죠.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26절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마침 이번 주 토요일에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이 있는 때에 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걸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주님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고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전하나 하면 내 삶으로 전한다. 내가 보여서 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하나님의 소망의 이 영혼에 떼어진 소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이 선한가 이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있는 토요일에 있는 성찬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내 삶에 이어지는 주님의 영원히 잇대어진 소망이 나의 삶에 어떤 희망과 기쁨을 주는가.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소망의 크기를 어떻게 전하며 살아왔는가. 이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깊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성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목장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름만 목장이 아니라 진짜 백의 목장. 하나님, 목장은 교회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듯 우리가 목장을 매주 하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 이것들이 너무 당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딱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장 안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보듬으며 하나님 서로의 삶 속에서 있는 VIP들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쓰고 그곳에 같이 걸어가고 그래서 그이들의 자녀들이 목장 식구들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자녀가 그들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순환이라는 목장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요. 사랑하는 주님, 이 목장 안에서 일어난 이 사랑의 선순환이 하나님 그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랑의 선순환이 결국에는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흘러나왔듯 하나님 이것이 흘러나와서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섬김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목장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목장이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소원을 이 땅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우리 시온영락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 성찬이 있는 예배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한 식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곳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우리 주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의 크기와 소망의 크기를 전하는 삶을 살았는가? 주님 이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한 달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